본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가 난파되지만 어떤 생명도 죽지 않고 이제 이렇게 그 시실리 섬에 포함된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표류하게 되죠. 근데 그 멜리데라는 섬에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물에 젖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보고 이제 불을 떼고 말려주려고 하죠. 그때 그 불이 뜨거워서인지 그 장작을 모아서 불을 떼다가 뱀이 튀어 올라와서 이제 바울을 뭅니다. 그렇죠? 독사에게 물려요. 독사에 물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끙끙 앓는 것도 없어요. 그러고 또 막 이렇게 뭔가 나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본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의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뱀에 물렸을 때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살인범이구나.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약간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때 잘못했었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금 죄를 받는가 보다. 대가를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에게는 많아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은 저에게는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꼭 뭘 잘못한 게 많이 없는데 아플 때 취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현우야, 너 그냥 아픈 거 아니야. 너 엄마한테 잘못한 거 얘기해봐. 근데 이게요, 제가 살면서요 나와요. 내가 뭘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조금 뭔가 손해되는 일이 오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가 뭘 잘못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 내 그때 그 잘못에서 지금 이 꼬라지를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과응보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위축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죄스러웠지. 그때 내가 불신앙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가 보다. 왜 하나님을 스스로 나쁜 분 만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무슨 잘못된 일이 올 때 여러분들이 딱 질문하신 건 이겁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었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멜리데 원주민처럼 어떤 현상을 보고 이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이 집중을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금붕어는 집중이 9초인데 인간은 8초라고. 그 짧은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금붕어보다도 못한 집중력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뭘 하면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난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들도 아는 사람들은 점잖습니다. 점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늘의 일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점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가 오도방정 떨고 호들갑 떨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마다 제발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시겠죠? 이걸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나를 갱신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현상 앞에 마음도 지고 생각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머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IQ 공개하자고요. IQ. 그죠? IQ 각자 공개해봐요. 150 이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어. 여기에 집중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죠?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고자 하시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현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갈등이 되냐고요? 왜 위기가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버려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인과응보적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인과응보적 현장의 반응 보세요.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살인범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랬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해요. 멀쩡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신이다라고 해요. 야, 현장은 이래요. 현장은 현상만 보면 막 호들갑 떠는 게 현장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무슨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 승천하시기 주시기 직전에 주셨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멜리데 섬이었어요. 후에 뒤에 이제 원주민 대표로 그 멜리데 섬도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독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로마가 진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멜리데 섬에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보블리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열병으로 끙끙 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서 낫게 만들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나님이여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보면 중요한 응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반응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뭔 현상만 나타나면 그냥 막 자기식으로 반응해. 그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치유를 치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까지 해야 치유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치유는 체질을 바꿔주는 게 치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체질이 돼야 될까요?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되는 게 치유의 완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치유의 완성이에요. 근데 성령 인도 안 받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있다라는 걸 몰라.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얘네들이 받는 상태가 아니야. 받을 상태가 아니야. 너 이게 문제인데 이게 상처인데 이 부분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놓고 기도해라. 이걸 못 받아. 그러니까 은근히 제 얘기를 합니다. 제 상황을 얘기해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제가 복음으로 다 얻었던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그걸 듣고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반응하면서 메시지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그
그때부터는요. 너는 지금 뭐가 너에게 가장 고민이 되고 문제라고 생각하냐 물어봐요. 문제라고 하기 전에. 그럼 이제 본인이 이게 문제라 생각한다. 그래?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진짜 문제일까?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문제가 될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애들이요 깨달아요. 아 문제 아니네요. 그래 문제 아니야. 그럼 뭐가 있을까? 하나님 계획, 뜻, 말씀, 메시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애들하고 집중 훈련한 거예요. 집중 훈련. 21일, 40일 되든 안 되든 계속 한 겁니다.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조용히 세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하는 눈이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안에 깔려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자기가 한없이 바닥에 내려가도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은근히 그게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복음 아닌데 이거 빨리 이거 발판 삼아야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고 체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눈이 바뀌고 체질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모임이 이 대화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냐가 아이들한테 체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되니까요. 아이들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의 완성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집중이 세팅된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것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겪었던 모든 그 사건과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이 상관없는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었어요. 치유의 완성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망했던 게 살아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되는 게 치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모든 것에 영향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 보이는 현상.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반응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 도망쳐서 멜리데 섬에 카타콤을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이 살았던 것이 역사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우연히 난파가 돼서 멜리데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멜리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초대교회 핍박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 지하에서 살았던 것이 역사적으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걸 다 알고 인도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딱 하나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 못하는 사람은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생각, 감정 끝까지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숨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못 들어요. 메시지를 못 들고 계속 졸려요. 계속 졸려. 그리고 특히 되게 웃긴 게 먹을 때는 막 빠릿빠릿해요. 막 놀 때는 막 흥분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막 초집중이 돼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만 집중이 안 돼요. 메시지 못 들어요. 자기 발견이 안 돼요. 계속 숨겨요. 자꾸 숨기는 게 자기에게 체질되어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후회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 결론에 진정한 후회를 해라.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 그것이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그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집니까?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지금도 모서리가, 제가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이 모서리가 저를 신경질 나게 해요. 예전에는 엄청 심각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보고 이게 그러면 그러면서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놓치고 있군요. 내가 또 은근히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아 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럼 문제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오늘 혼자 제가 계속 실실 쪼갰는데 저를 관찰하셨던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실실 쪼갤까라고 아마 보셨을 건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데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전부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주 전에 메시지를 묵상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 메시지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분쟁과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탁 듣게 하시는 거예요. 뭘? 일본 성전 건축 이제 힘 있는 융자까지 다 해서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딱 1억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딱 1억. 강유정 매형이 강유정 장로님을 통해서 왔어요. 소식이. 딱 1억이 부족하구나. 이제 딱 1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 준비가 뭡니까? 이번 주 하고 다음 주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고린도 교회는 형편이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또 형편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실 쪼갠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과 사건을 동시에 허락하시는구나. 참 하나님 또 그러면 뭡니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건이 허락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응답으로 주시려고 말씀을 묵상하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영원한 응답으로 만드시겠다. 영원한 경제의 축복으로 만드시겠구나. 딱 느껴지는 거야. 확신이 딱 드니까 됩니까? 기쁜 거예요. 이제 일본 성전 건축이 진짜로 시작되는구나. 그게 미리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응답을 받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현장의 반응에 휩쓸려서 지금 있는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회복해서 전도자 바울과 같은 응답을 오늘 말씀대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죠. 3개월 동안 머물고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나중에 멜리데 교회의 그 감독이 됐다고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자료들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수많은 로마의 총독들이 식민지 갔지만 그 수천 명의 총독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름은 보블리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기록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는 게 뭐 기준은 아니지만 그만큼 로마의 심부름꾼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의 감독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장에서 우리 눈을 바꾸는 그 일만 해도 응답이 계속 옵니다. 어제는 그런 말씀 하시더만 오늘 다시 237팀에서 확인시켜서 감사한데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당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당할 겁니다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당할 거래요. 이런 시적인 표현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에? 완전 이거는 거꾸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당할까, 막 어려운 일 당할까, 막 이러고 노심초사하고 막 조바심 나고 그런데, 유 목사님 말은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언약이 되고,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성삼위 하나님, 뭐 또 역사, 성령의 역사, 뭐 사단 결박, 이런 일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집중만 하면 트리니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삼시대에 살리는 문이 열리고, 이건 그냥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자마자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자마자 갱신이 보이고, 위기가 오자마자 기회가 보이고,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만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빠르게 반응하냐면,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인터넷이 빨라지잖아요. 클릭하는 순간 막 나오잖아요. 그게 조금만 늦어도 요즘은 0.3초만 돼도, 이 클릭했는데 0.3초만 돼도 사람들이 못 견디한대요. 그 정도로 참을성 없는 시대예요. 신속, 정확, 빠른.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국민성을 갖고 계십니까? 빨리. 일본은요, 지금 보세요. 저 공정 자체 소개하고 그거 하고 완성돼도요, 키를 한 달 후에 준대요. 건축하고 나면 키를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건축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키를 준대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선진국이야. 디테일해요. 그 과정을 다 듣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지금 저거 디자인도 하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송건찰님하고 이민혜 사모님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기는 그림이 딱 나와야 진행이 돼요. 아니, 어제도 우리 여자 미션은 남자 미션은 할 거, 애들이 송건찰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른 민족입니까? 근데 일본은 다 그림이 나와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거예요, 이 공정 자체가. 그리고 완성이 돼도 뭐라고요? 키를 한 달 후에 준대. 제가 어제 막 웃었어요. 야, 일본은 일본이다. 일본은 일본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을 놓고도, 일본 성전 건축을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이 역사적인, 여러분, 이건 우리 번성교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진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보블리오 같은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이제 배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와서요, 바울을 환영해 줘요. 환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제 바울이 그 백부장의 선처로 이제 감옥에서 투옥하기 전에 일주일인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셋집에서 이렇게 머뭅니다. 형제들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 바울은 가자마자 유대인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여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항상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은 거기에 편견을 갖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그 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비난하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역사 시간으로 봤을 때 AD 61년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태 2년 동안 63년까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풀려나서 67년 네로 황제에게 잡히기 전까지 계속 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67년에 잡혀서 네로 황제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 AD 그다음에
또 9년에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이제 실제 그 로마가 이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결론을 맺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마무리를 결론을 누가가 쓰는데 사도행전에는 결론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역들이에요. 또 누군가가 써서 성경을 만든다면 아마도 번성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도 번성교회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 홍재근 장로님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현장의 반응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속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의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깨어 있어라. 왜?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일에 제발 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주셨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증거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매였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그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인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일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증거 얻을 집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충분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걸로 충분해.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걸로 만족해. 그게 뭔지 나타나는 거는 나중에 나타나겠지.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문, 성령, 사탄, 천사, 문제, 갈등, 위기, 정시기도, 24, 25 영원, 이게요 증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딱 결론이 났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됐어. 깨닫게 됐어. 확인하게 됐어. 보좌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깨닫게 됐어. 확인했어. 지금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부분이 증거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정리해 주신 증거를 이정표 삼아 확인하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는 거구나.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응답 속에서 이제 그 이방 선교의 당위성, 왜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지의 당위성까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사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울과 같은 증거를 누릴 수 있는 집중을 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걸림돌 될 수 없음을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로마 복음화 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그 영원한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뭐 일이 안 된다고 막 고민하고 어려워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더 큰 수가 없죠. 영원한 거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응답받는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취된 거 아닙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고 죽기까지 바울은요 서바나까지 스페인이었죠. 스페인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럽과 중동인들에게는 그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 땅끝까지 갔대요. 그래서 AD 63년부터 67년 죽기까지 그 사이에 바울은 땅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지금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충성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충성합니다. 내 계획에 충성합니다. 세상 이런 어떤 돌아가는 것에 충성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이미 다 봤으니까 이제 본론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내가 무능하고 내 상태가 이상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 운동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만드신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해도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또 반대로 아무리 이상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여러분 수표를 넣어놓고 거기에 여러분이 금은 보석을 넣는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보석함입니다. 그죠? 그릇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볼품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에요.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 없죠. 확인을 하자면 애굽 시대 때 애굽에 노예되었었잖아요. 노예된 상태에서 복음이 막혔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희생제사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광야 시대가 있었죠. 광야길 가는데 여러 가지 뭐 물도 없고 뭐 천막도 없고 쉴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때 제일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죠? 세절기, 그 다음에 성막, 언약궤 다 주셨죠. 블레셋 시대 때도요. 성전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람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숨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시대 때도요. 포로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도 하나님은요. 바벨론 시대 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루터기 운동을 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운동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앞으로도 막힐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어떤 사람이 막는다, 어떤 단체가 막는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것, 이것을, 권세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엄청난, 그때 당시 엄청난 권세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일반 죄수처럼 그냥 막 취급받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로마 시민권 있으면 감옥에 가도 보호를 받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현장에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감옥에 있는데 복음은 점점 퍼지는 거예요. 확산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금요기도에 때 얘기했지만 내가 유리해지는 것에 맞춰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자꾸 일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오죠. 이 날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후 70년, 79년, 그리고 주후 313년, 이게 전부 예루살렘 멸망하고 폼페이 폭발하고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하는 이 날이요 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승리하는 날은 반드시 와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성취하신 날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우리는 그래서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혼자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혼자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그 모든 외로운 시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이 세팅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세상 그 무엇도 저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레이는 거예요. 문제를 봐도 설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봐도 설레. 설렘과 동시에 화도 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화나냐면 다 받았는데 원시인처럼 사용을 못해. 제가 수요일 날 비유했지 않습니까? 아니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자꾸 돌 가지고 목을 바짝 찍었고 가위로 자르면 되고 칼 쓰면 되는데 자꾸 짱돌 잡아가지고 자꾸 막 찍고 빠고 원시인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사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이름으로 주신 권세와 신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면서 영적 싸움 하는 거죠. 속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합니까? 일도 사건도 하다가 결국 결론은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참 은혜의 인생이 된 겁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진짜요 누리셔야 돼 이거를.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렘넌트가 4가지를 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죠? 어떻게 보면은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70 종족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70 종족 품게 하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70 제자로부터 70 나라까지 이 네 가지를 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여요. 저는 항상 여기 쓸 때 10,000명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거 생각하고 씁니다. 쓸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무개가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얘기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이것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도 아무도 막지 못한 복음을 가진 인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증거가 우리 번성교회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동경 예수복음교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